반야바람일 반야바람일 반갑습니다. 몹시 기쁜 날입니다. 그죠? 네. 스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 네. 도솔레이상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비람강생상 삼원관상 삼원관상 유성출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수화항마상 또 노원전법상 노원전법상 쌍림열반상 쌍림열반상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아버지 정반왕과 어머니 마야 부인 태에 드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룸비니 동산에서 2569년 4월 초파일에 탄생하시다. 건너 뛰어서 또 이제 자라나서 동서남북 사방에 문을 나가보니 중생들이 생로병사에 신음하고 있더라. 그것을 보고 늘 마음에 두었다가 29살 되는 해에 마부 하나를 데리고 호련히 성문을 나서서 출가를 하시게 되더라. 그러고 나서 설산 수도를 하시는데 6년간 수행을 하셨어요. 어느 날 새별이 뜨는 그 새벽에 호련히 깨치셔서 성불을 하셨도다. 부처님의 나이 35이다. 제석천께서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최초로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에 가가지고 5 비구한테 최초로 설법을 하시더라. 그렇게 45년간을 하시다가 80세에는 사라수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게 부처님의 팔상성도라는 것입니다. 80년을 가장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부처님께서 처음에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고 또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 쌍림 열반상 하실 때에 그 첫 번에 어머니가 붙잡고 탄생시킬 때 있었던 나무가 무수나무라. 무수요. 수라고만 하면 돼. 나무 숫자니까. 근데 우리는 서울역 하면 되는데 서울역전을 꼭 써. 그렇듯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앉으셔서 이렇게 할 때 해를 비를 다 바람을 막아준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보리수라고 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사라수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더라. 그래서 무수, 보리수, 사라수 세 나무를 3대 성수라고 말을 한다. 아주 불교에서 귀한 그런 명칭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묘하게 8팔자하고 부처님이 인연이 많으셨어. 탄생하신 날이 4월 초파일이요. 그지? 또 그 다음에 깨친 날은 12월 8일이요. 그지?
또 이제 저기 하신다는 출가제일은 2월 또 초여드래요. 그지? 열반하신 날만 2월 보름날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란분절이 있는데 7월 보름이요. 이게 둘은 보름이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무엇을 그 5 비구를 내리고서 그 5 비구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부처님을 수행했던 분들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수자타한테 우유 주고 얻어먹을 때도 그렇게 비난을 하고 타락한 사람이니 뭐니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비구들인데 부처님께서 손수 5 비구를 찾아가서 법을 설하신다. 무엇을 설하셨느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사성제를 설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사성제란 뭐 불교의 불자만 알면 누구나 고진멸도라는 것을 아는데 그 고진멸도 그것이 중생들의 원천적으로 삶과 아주 특별해서 뗄래야 뗄 수도 이을래야 이어질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괴로움은 어디서 왔느냐? 집착하는 데서 왔다 이런 얘기인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괴롭더라 이런 얘기요. 그 참 단순한 것 같아도 그 집착과 괴로움이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은 그 물론 이제 8가지 식이 있어. 8식 해봐. 8식. 그래 제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 이래겠죠. 네. 1식, 2식, 3식, 4식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눈, 코, 입, 귀, 혀, 몸이요. 그지? 5개를 전오식이라고 그래. 보이는 거다. 이게 보이는 거. 그래서 앞전자를 써서 전오식이라고 그래.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뜻의를 하나를 플러스 하니까 그것들은 보는 데만 보고 듣고 이렇게 할 뿐이 냄새 맡고 뭐 맛보고 하는 거 이거는 저기지. 그것들이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느끼는 그 의라는 자를 합하면은 육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네. 안입이 설신의 해봐. 안입이 설신의. 네, 이것이 육식이요. 6개야. 그러니까 6개가 보고 듣고 맛보고 뭐 하고 그래서 하여간에 불교는 그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놈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이거요. 어? 매번 변화가 무쌍한 그런 것들인데 이게 우리는 말입니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의가 있고 식이라는 자가 있고 심이 있어. 알겠지?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엉덩이와 히프 차이야. 알겠지? 네. 응. 뜻의니까 그게 뜻이라는 건 뭐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식도 식자니까 그것도 분별심 아니야. 그지? 심은 뭐야 마음이잖아. 응? 그리 안 그럴까? 네. 그렇게 해서 3개가 있는데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입이 설신의 6가지를 갖다가 7번째 있는 자의 이름을 말라식이라고 그래. 말라식 해보세요. 말라식. 8번째 있는 자는 아르야식이야. 아르야식. 아르야식 해봐. 아르야식. 8번째 있는 자는 이게 전생부터 온 업의 씨앗이라. 알겠지? 네. 업의 종자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돼서 윤회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그 마음이라는 놈은 도대체 정체도 없고 모습도 없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지? 그렇게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으로 태어날 때 사자나 호랑이로 태어났던 것은 본시 그냥 사람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근성이 있지. 또 과거세 도둑질만 많이 하던 사람은 도둑질 하던 그게 있어 없을까? 있어요. 그런 자기의 그 했던 그 업습이 깊숙이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는데 제7식이라고 하는 말라식 요 놈이 말이야. 중간 역할을 해요. 알겠어요? 안입이 설신의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심이라고 하는 제8식에 가서 고하는 거요. 어쩌면 좋겠느냐. 화를 낼까 성질 낼까 그러는 거 알겠지? 네. 그 심부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보고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타 해보세요. 아바타라고 하는 게. 그래 걔가 심부로 뭐래.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생에 이게 사람의 생긴 것은 어떠냐면은 본래의 본질이 있다는 거야. 본질. 근본의 질이야. 이거는 천성이야. 타고난 거야. 그런데 사람이 딱 잉태가 되면은 이 식이 먼저 뱃속에 딱 들어가 엄마 뱃속에. 식이라는 놈이. 알겠지? 네. 식이 형성되면서 안입이 설 신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받은 그 DNA가 작용을 또 해. 요건 본질적으로 그냥 나타나. 알겠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전생의 본질은 못 찾아. 에? 속에 꽁꽁 숨어가지고 형체도 자체도 없기 때문에 누가 그걸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게 대개 보면 형제도 이렇게 보면 하나만 보면 그 형제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또 세상 사는 유유상종이라고 친구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로 보라고 하나요? 하죠? 네. 친구를 보라. 비슷하게 사귀니까. 그러면 그게 다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기일신들도 보면은 그 잔인하다든가 성질이 포악하다든가 아주 그 인색하다든가 뭐 하다든가 이런 유형이 있고 또 대체적으로는 베풀라고 하고 선행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는 거와 제7식 말라식의 영향은 이게 우리 중생의 일생을 가지고서 흥망성쇠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안 됐나요? 네. 예, 본질이라는 걸 바꿔야 되는데 본질이 안 바꾸면 계속 왜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상황이 있었어. 옛날에 내가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잊어버려집니까? 안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교활해서 또 고마운 건 잘 잊어버리네. 그러지? 네. 남한테 신세지고 고마웠던 분은 생각 안 해요. 그건 지가 잘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부처님. 응? 지가 잘나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남한테 상처받은 걸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지는 거야. 그지? 네. 그놈이 알아야 18식이라는 놈 작용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와 같은 놈이야. 그래서 없어지질 않아.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성질나고 화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8식같이 그 무서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느냐. 이것을 안 다듬어 놓으면 또 미래세에 가요. 그걸 또 끌고 가요. 그것이 볼이 심으면 싹이 돋듯이 그렇게 또 자라나서 금생에
업보딸이하고 같이 합류해서 이제 저 세상에 또 인연 따라 태어나는 게 알겠지? 네. 예. 인연이라는 건 사람이 죽으면 뭐를 알아. 그렇게 말하지만 일단 딱 죽으면 무요. 무명이요. 12연기법 얘기 늘 하죠? 네. 예? 무명으로 있다 어느 때인가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 물체가 탄생이 되는 게 동물로 태어나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무엇으로 미물로 태어나든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잠재적인 것을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입이 솔신 이게 잠을 자고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꿈속에 나타나네? 꿈을 꾸면 실제 같잖아. 꿈을 꿀 때 당신은 실제 같아요, 안 같아요? 너무 고단할 때는 꿈도 안 꾸고 잃어버리고 잘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그 마음이라는 거와 식은 살아서 사실은 움직입니다. 이게 같이 끝까지 합니다. 전부터 끝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근데 식이 맑은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해. 내가 무슨 꿈을 꿨다. 이렇게. 또 미래적인 것을 내가 아는 꿈을 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꿈에 보면 귀신만 보이고 그냥 지저분하고 맨날 그런 것만 보이잖아. 그게 전생의 생활이요, 그게. 알겠지? 네. 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겠지만 태몽을 꿔도 그게 전생이거든. 알겠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서 불법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굉장히 현명한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몸 한 번 받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이렇게 말했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점,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부처님을 믿는 겁니까? 진리를 믿는 겁니까? 진리를 믿는. 그렇죠?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갖춰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죠? 네. 배워가지고 자꾸 나를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청정하게. 사람이 그 심이라는 게 잘 닦아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중도라든가 팔정도라든가 육바라밀을 스스로 하게 돼 있어. 절에 100년을 다녀도 그게 닦아지지 않는 사람은 100% 인색합니다. 그 심이라는 것은 주인을 떠나면 그것도 떠나는 건데, 그래 안 그래? 육신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는 건데 사람들은 1000만 년 살 줄 안다니까? 그러워 안 그러워? 이미 내가 이 세상과 딱 인연이 다 돼서 숨을 거둘 때는 모든 게 귀찮아. 재물 귀에 안 들어와. 사랑하는 사람, 자식, 부모, 이게 어디 마음에 들어옵니까? 저 하나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하나도 어떻게 해결이 한다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그냥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막 퍼주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빙신이고.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럼 모질란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적당한 부분에서는 항상 말 한마디를 이 부처님 법을 말이에요. 눈물 없이는 진짜 소화 못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고도 거룩하신지 진짜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 그냥 듣고 벌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보고 지금 그냥 천하의 아름다운 왕자리를 버리고 출가 한번 해봐라 하면 할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 때가 돼서 내가 돌아갈 때는 이 세상 것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그때는 무엇도 귀찮은 거야. 무엇도.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뭘까? 마음 잘 닦는 거요. 응? 이해됐나요? 네. 마음을 잘 닦아야 돼. 가령 요새 저렇게 정치판이 벌어졌어. 고연히 나가서 아무나 개나 소나 욕을 하네. 아무개놈 뭔 놈 애감에 막 그러는 거야. 우리가 과거에 내가 법구경에도 얘기를 했었죠. 에? 친구 셋이서 이렇게 에? 사과밭에를 갔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았어. 그래서 하나한테 말하기를 네가 이거 새총으로 쏴가지고서 저 새를 떨어뜨리면 참 너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줄 인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탁 맞아갖고 그게 머리를 맞아서 떨어지면 죽은 거 아니야. 그렇지? 셋이서 잘했다고 펄펄 뛰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보러 그냥 계속 20살 먹어서 부인 얻어줬더니 나무에 올라가서 꽃 꺾는다고 뚝 떨어져 주고 맨날 이렇게 한 거 아니요? 그 보러 그 남 죽는 걸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낸 걸 그 업보로 그렇게 된 거요. 알겠어? 네. 나하고 아주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르되 모할 없이 아무개 정치하는 사람 뭐 정치하는 사람 맞았네 틀렸네 우리 불자는 그러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하지마. 없대. 자기 자식한테 떨어지고 자신한테 떨어지는 일이야. 알았어? 네. 절대 안 돼. 그냥 마땅치 않으면 두고 보면 될 일이야. 또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그건 조용히 하는 거지. 그냥 왜 욕을 하고. 난 진짜 내가 스님 아니면 몇 번 나는 경찰서 불려갔을 거야. 내가 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진짜. 그런데 그냥 나는 최근에 요 말만 하고 왔는데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 우리나라 역사상 임시정부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봐도 어떤 사람이 멀쩡했습니까? 그래 안 그려? 그 짓을 왜 그렇게 죽지 못해서 안 따르라고 저러는 거야. 이해가 뭔데? 아니 왜 죽지 못해서 저렇게 아주 그냥 몸소리를 내? 난 그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 같아. 알겠지? 네. 아니 그냥 그 정도 재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있으면 고요히 그냥 잘 살고 보이게 안 보이게 선업을 쌓고 그렇게 하다 한 세상 가면 좋으련만 그 참 아깝다. 나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알겠지? 네. 나도 우리 개태사 식구가 좋아. 그건 틀림없지만 여당 야당 찾아갖고 욕하지 말어. 알았지? 네. 그게 그거요. 그게 그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쌓는 것이 아루야식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언젠가는 그거 또 내가 받을 일이네. 에? 남한테. 알겠지? 네.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서워요. 정말 무섭지? 네. 무서운 일이요. 그거는 없어지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없어지느냐? 불법을 잘 닦아서 정말 깨달을 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응? 그게 사라져야 말라식 아바타가 얘 걸 빼다가 육식에다 전달을 나쁘게 못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럴 정도의 닦아진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냐 이거야. 응? 응? 알겠지? 네. 말로 나는 모든 것을 그냥 욕심을 다 놨어. 천만의 말씀을. 그렇게 나도 그려. 응?
내 이번에 그 중국 가서 뭐라고 해서 그 방장이 뭐라고 할래? 이제는 나는 쉴 때가 왔소. 내 이렇게 했어. 더 뭐 할 일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다 놓더라도 기념관은 하나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랬다 나보고. 글쎄 그거는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잘 되면 좋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 아르야식 속에 은근히 bek혀가지고 그게 나를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고 하네. 그지? 악의 씨를 만들고 선의 씨를 만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선의 씨를 만들어서 잘 가야 되겠지? 네. 나는 항상도 얘기하지만 부처님이 29부터 80세까지니까 45년에 6년 플러스 하면 51년 아닙니까? 그죠? 수행 기간까지 쳐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을 모든 걸 벗어던지고 사생들 태로, 알로, 습기로 건조하면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으되 단 한 명도 구해진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 금강경 제6분에 보면 여벌유자 나왔잖아. 여벌유자. 그게 뭐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내 말도 뗏목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얘기 하는 뗏목 볼자요. 뗏목인 줄 알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저 평화로운 세계, 극락세계로 데려다주는 뗏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그 뗏목을 잘 타고 건너가고 안 건너가는 건 니들이 할 짓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죠? 네.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우리가 잘 닦아서 우리 소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해서 진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와 그것을 주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속 깊이 박힌 마음인데 그것이 아루야식이다. 알겠지? 네. 그게 뭐요? 천성이여 본질이여. 그지? 네. 그거를 깨부시기는 정말 어려워. 우리나라 불자가 2천만 명이라면 2천만 명 중에서 한둘이 있을까 말까야. 알겠지? 네. 안 돼. 그러나 최대한 우리는 선행을 쌓고 적덕을 쌓아서 그걸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생의 그 습기가 심이라는 놈이 나쁘게 작용을 하는데 내가 진리를 배운 게 있으면은 배운 걸 갖고 그걸 다스려. 그지? 나쁘지 않도록. 그럴까 안 그럴까? 예. 나쁘지 않는 길로 가도록 자꾸 다스려야 됩니까? 안 다스려야 됩니까? 다스려야 돼. 그걸 다스려야 돼. 자꾸 다스려야 돼. 다스려서 나를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도 우리 여기 내가 괜한 말은 아니고 내 불자들로 오래 온 사람들은 얼굴에 그래도 부처님의 광명이 좀 다 있어.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알았어? 네. 벌써 한동안 안 오면 빛이 다 죽어버려. 알겠지? 네. 그 광명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서 그만큼 그 사람이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닦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배워서 어떻게든 내가 나은 세계로 가고자 하고 있다라는 정표요. 정표요. 그게 정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팔상성도라고 우리가 부처님의 80년 세월을 8가지로 함축시킨 것을 팔상성도라고 했는데 왜 성도라고 했느냐? 성도라는 것은 성불하신 날이거든. 알겠지? 네.
마구니 거기서 성불하신 날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마구니를 항복받은 날이요. 그지? 그게 성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되기 전, 항복받기 전이 필요한 세상이요. 또 부처님이 항복받고 살아온 그 세상을 어떻게 끌고 어떤 놈이 끌고 갔냐 이거요. 성불이 끌고 간 거 아니요. 성불하기 전에는 중생이셨잖아. 그래 안 해? 근데 성불 딱 하시고 나서는 중생을 제도를 그때부터 본격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팔상성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나요? 네. 우리가 4월 초파일날 연등을 왜 켜? 연등도 뭐 말이 설이 많어. 아이고 뭐 불태우다 뭐왔다 이런 말, 등을 태우다 뭐 말이 많은데 하여간 좋게 우리 불교의 상징적인 연꽃이라고 생각을 해. 거기다 불을 밝힌다고 생각해. 알겠지? 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연등에다 불을 밝힌다. 기쁘지 않습니까? 네. 뭔가 내가 무명에 갇혀있던 모든 것이 연등 하나 밝힘으로써 이렇게 밝아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치? 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초부터 부처님이 80밖에 못 사셨는데 그 전 세상은 어디 계셨냐 이거야. 그 전 세상은 다 보살로 계셨잖냐 이거야. 여러분들처럼. 알았어 몰랐어? 네. 우리 불자들처럼 그렇게 계셨던 거 아니야? 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렇게 되셨던 분이야.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하고 달라. 근본이 달라. 예를 들어 뭐 호랑이가 새끼 낳아놓고 그냥 굶주려서 죽게 생겼을 때는 자기 몸뚱아리 호랑이한테 대줘갖고 죽어버려. 그러지? 네.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주 아름다운 그분은 그런 게 본질적으로 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지? 네. 부처님 또 그 이전에 지금 저쪽에 그 네팔이나 그런 데 가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원불로 주불로 모신 게 아니에요. 연등불을 모셔요. 알겠죠? 네. 연등불 해봐. 연등 부처님. 네.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그분은 과거불이야. 그러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재불이야. 알겠지? 네. 미래불은 누구실까? 미륵불이지. 그렇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런데 연등불이 그냥 땅이 질퍽질퍽한 데를 건너려고 하는데 어느 보살이 그냥 자기의 긴 머리를 땅에다 쫙 펴준 거요. 부처님 밟고 건너가라고. 알겠지? 네. 그렇게 하면서 연등불이 그 머리카락을 딱 밟으면 너는 미래세에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한 거 아니여. 네. 그치? 네. 그때 너희 이름은 석가모니불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린 거 아니여. 네. 오늘 내가 이거 여러분들 머리에다 이 수기 주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닌 거요. 네. 알겠어 모르겠어. 네. 그래갖고 석가모니불로 나오신 거요. 응? 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연등불이 그렇게 수기를 함으로써 석가모니불이 탄생이 된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천당을 내가 가야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지 말라고 그래. 에? 무슨 말인가 알겠어? 다음 생에도 또 요렇게 태어나. 요렇게 태어나면 이건 기적이야. 에? 기적이고 이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축복이고 행복이요. 알겠어 모르겠어. 왜냐 다음 생에는 뭐 지구가 거꾸로 서냐? 아니잖아. 여전히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야. 여전히 존재하는 속에서 우리는 사생의 물결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이다. 사생의 물결에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와다구시가 좀 똑똑한 거예요 좀. 아이고 맞지?
아니 요런 세상이 펼쳐지는 세상에 내 나이가 80, 90, 100을 먹다가 꺽 하고 죽었는데 어디로 가냐 이게 뭐 뭐 보이지 않는 그 우주 끄트머리 옛날에 무식해갖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 아는 거지. 알겠지? 예. 다시 그 업보대로 다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사람 몸에 왔느냐, 짐승 몸을 받느냐, 미물의 몸을 받느냐, 그지? 네. 곤충의 몸을 받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예. 우리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위대하셨고 뭐 한 터럭도 우리 불교로에서 다른 이웃 종교를 때려 부수려고 해보신 적도 없고, 그러지? 네. 그래 안 그려? 네. 어떻게든 같이 융합해서 어떻게 해서 평화롭게 할 것인가, 이 진리를 펴신 게 우리 부처님이 아니에요. 네. 맞죠? 네. 내가 한마디만 더 하는데 이건 욕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세, 내가 어저께도 우리 여기 식구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내가 전생에는 일본에도 한 번 갔었고 중국에서도 한 번 살았는데 우리 사실은 내가 이렇게 다니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거리감이 없어. 그렇지? 네. 스님이 좋다고 하고 끌어안고 맞박 대면 그냥 대주어. 그지?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그러지? 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하면 성회롱죄야. 그렇지? 네. 다종교 문화권이라 이건 뭐 기독교인한테 스님이 가서 내가 좋아한다면 누가 나도 좋아합니다 합니까? 해 안 해? 안 해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도 참 그 이웃 나라의 그 어떤 장점을 못 따라가는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우리 민족이 참 불쌍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때에도 있었던 사람도 여기 태어난 사람이 있고 6.25 때 있었던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있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하냐? 항상 마음이 두려운 마음. 공포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을 겪은 영혼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것을 겪은 영혼들이야. 아로야식 속에 그게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예를 들어서 그냥 근심 걱정이 없었던 선진국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알겠지?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마음이 선량하고 여유가 있어. 착하고, 응? 알겠지? 네. 그런데 그런 차이가.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같은 중생을 다 구제하려니까 얼마나 죽을 뻔했겠어?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네. 80을 잡숴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힘드셨을까 안 힘드셨을까? 굉장히 힘드셨겠죠? 네. 왜냐하면 부처님보다 지들이 더 똑똑한 줄 알거든, 다. 지금도 해담이보다 당신네가 더 똑똑한 줄 알잖아. 예? 아니 저건 아닌데? 라는 건 내가 더 똑똑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연설을 한다. 말을 한다. 이거는 당신네보다 최소한 불교적, 유교적, 도교적 모든 면에 10배 이상의
실력을 갖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나는 여러분보다 10배는 수승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나는 그런 얘기야. 사람은 어차피 부처도 가고 중생도 가. 종교란 항상 말하지만 최고의 가르침이야. 이거는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되고 과학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머리카락 10만 분의 1, 20만 분의 1을 하는 뭐 나노 뭐 기술 있잖아. 이거를 종교로 합니까? 그러나 단 하나 종교 아니고는 치유가 불가능한 게 인성이라는 걸 하잖아. 그렇지? 인성. 마음이라는 거 아니야. 마음을 치유해야 내가 다음 생에 어디든 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났든가 더 못한 데로 가든가 더 잘 되는 데로 가든가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데가 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나는 그때 당시 부처님을 뵙지 못한 게 한이 되고 또 지금도 내가 부처님의 직속 제자로서 현명함이 떨어지고 많은 불사를 성취하지 못한 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나는. 그러나 부처님 옷을 입고 되도록이면 부처님 닮아가려고 애는 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앉아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하고 기쁜 날, 자, 석가모니 부처 같은 분이 언제나 다시 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그 어른을, 그 성인을, 그 부처님을 찬탄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했던 최고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마음보따리, 심보따리를 잘 다듬으면 어떻게 되겠어? 집착이라는 놈을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지? 네. 쓸데없는 집착을 했다가도 그게 아니다 라고 바로 마음을 회수할 수 있으면 말라식 아바타라는 놈이 육식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육식을 다스려. 그거 못 쓰겠다.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눌러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본래의 주인공은 어떻게 되겠어? 남들이 봐도 참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지? 네. 그렇게 내가 남한테 칭송을 못 받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대장이에요. 집에서는 내무부 장관, 대통령 아닙니까? 고사님들. 그래 안 그래? 그 꼴값을 못하면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최소한 거기서라도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최소한의 거기서라도 대통령이 되고 내무부 장관이 돼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미래에서 훌륭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어떡하겠어? 심보따리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 그래서 성질이 나더라도 우리 집 대통령이 지랄 맞으면은 좋은 것만 생각해야 좋은 것만. 알겠지? 그 사람이 진짜로 모범적이었던 그 부분만 생각하란 말이요. 왜 그 단절의 나쁜 짓만 생각을 해? 그래갖고 왜 성질 부리냐고. 히스테리 부리고 마저 틀려? 맞아요. 그거 못 써 그거. 알겠지? 네. 마누라가 신경질 부리고 맨날 투덜투덜대고 참 나랑 사느라고 욕받았다. 나는 안 살아봐서 잘 알지. 그러니 내가 저 마누라가 얼마나 저라야 저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부처 같은 남편이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돼야 되겠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면 못 써?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전쟁하는 거지? 3차 대전 터지는 거요. 터져 안 터져?
그렇게 하면 고집이 멸할 수가 없는겨. 집착을 떠날 수가 없고 집착을 못 떠나는 게 괴로워 죽는 거야. 응? 괴로워. 여기 불자들도 자식 때문에 괴로워, 누구 때문에 괴로워, 다 괴로워. 뭐 때문에 괴로워? 절에서 괴로워요. 괴로워. 그치? 요것이 문제로다요, 요게. 에?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별락 없다니까. 맞아, 틀려? 그래서 항상 상대의 장점을 먼저 생각을 해. 그 사람이 나한테 싸우자고 하면 장점. 아, 언제 나한테 잘했었지? 이것만 찾아 알았어, 몰랐어. 또 부인이 그래도 장점만 생각해, 장점만. 그렇게 할 때 그 고집을 멸하고 도를 이루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그러면서 힘이 녹아지는 거예요. 전생에 업의 종자가 녹는 거예요. 그게 녹으면 뭐라고 그러면 해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해탈 해보세요. 네, 그게 해탈이니요. 알겠지? 다른 게 해탈하는 게 아니요. 반말해서 미안해. 나 요놈 뭐 반말은 나 그렇게 무식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몰라. 응? 아주 싸가지가 없어. 내가 생각을 해봐도 싸가지가 없어. 응? 그렇게 이해를 해줘. 알겠지?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이 그 수행 당시에 말하자면 설산 동자 시절이라고 하지, 그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가만히 앉았는데 재행무상이요 희생멸법이니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참 기가 막힌 얘기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소절이 또 나올까 하고 기대를 해봐도 안 나와. 거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큰 나무에 몸을 팔짱을 다 끼고 한 발을 무릎에다 다 걸치고서 나찰이 내가 했느니라고 그래. 그래 그 다음 소절을 좀 일러주면 안 되겠는가라고 이렇게.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그걸 그냥 가르쳐 주냐 그런 거요? 그래 다 알지? 뭐 때문에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가르쳐 줄 수가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나는 본래 나찰로서 사람의 뜨거운 피만 먹고 사는데 그걸 준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 내가 죽었다. 석가모니께서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생멸멸이면 정멸의락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 부처님이 손가락을 물어 뜯어서 바위마다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요 생멸멸이니 정멸의락이니라 이거를 새기고서 그냥 자 내가 지금부터 뛰어내리니 받아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린 거 아니요. 그지? 네. 그랬더니 살풋이 청이동자가 받아서 놓는데 그게 보니까 재석천이 그렇게 몸을 바꿔서 그랬던 거야. 그랬지? 네. 그러니 그 재행무상이라 참 이거 중요한 얘기요. 모두제자 행할행자요. 응? 응? 모든 살아있는 것들, 모든 움직이는 것은 영원한 게 없다 이거요. 그치? 네. 시생멸법이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요. 그치? 또 생멸멸이라. 그 죽고 또 태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느니라. 그런 얘기 아니요? 네. 그러니 그 이치를 하면 정멸의락할 것이니라. 이랬어. 정멸의락할 것이니라. 그거야말로 내가 고요히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극락에 들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따라 해볼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의락이라. 가서 마음에 새겨서 한 번씩 해봐.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 그 재행무상이 원래 이제 열반경에도 나와 경서마다 나와. 그리고 이제 천강유소 천강머리요 말레무는 말리천이로다 나무아미타부 이러지? 예. 달은 하나지만은 물이 맑고 고요하면은 바다든 강이든 시냇물이든 접시물이든 어디든 간에 달은 다 비추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죠? 네. 근데 만약 흙탕물이 일어나면 비춰질까 안 비춰질까? 안 비춰지죠? 네. 이 달은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한 분이라도 우리 불자가 1000만 8억 80억 그 인구가 부처님을 마음에다 담고 있다면 다 부처님이 그 안에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죠? 네. 지금 여러분들 가슴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아 크게 말해봐. 들어있습니다. 더 크게 해봐. 들어있습니다. 모시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 모시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다 모시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 부처님은 한 분인데 그리 안 그려. 꼴값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 하늘에 참 멀리 보이지 않는 끝없는 그런 세상에 구름이 없다면 그대로 멀리 그게 하늘이로다. 그거예요.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다면 그러지? 예, 그대로가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가 부처로다. 이런 얘기 옳시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재미있나요? 네. 예, 요약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께서 토솔천에 계시다가 아버지 정반왕, 어머니 마야 부인 태중으로 들으시도다. 마야 부인이 4월 초파일 날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을 생산하시더라. 왕궁 생활을 신나게 했지 29살까지는. 그랬어 안 그랬어? 네. 아들 나올라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네. 신나게 29살까지 사신 거예요. 그지? 네. 근데 그 안에 이분이 늘 동서남북 사방을 나가서 보면은 충생들이 그렇게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옛날에만 괴로움이 있었을까? 지금도 있을까? 지금도 있어요. 이것은 끊임이 없는 얘기요.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잘 배워서 괴로움을 멸할 사람은 멸하고 도인이 될 사람은 되는 거고 계속해서 그냥 그 근심을 그냥 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지고 다니는 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대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이분이 생각하다가 아버지 정반왕한테 고했는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될 일이라고 그래. 그러는데 야반 도주를 해서 설산으로 들어가 6년간 그 뼈가 다 나오고 해골이 저기 하도록 수행을 하더라. 고행을 했지? 네. 예. 근데 고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수행이라는 표현이 좀 더 걸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 예. 그래가지고서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중생들을 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중생 하나라도 잘 구하려다 보니까 그걸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러는데 그냥 그 수행을 하는 중에 마구니가 다 보인겨. 귀신이 머리 풀어헤친 것들이 나오고, 그냥 나찰이 그냥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와서 막 죽인다고 하고, 별 그런 그게 다 나온 거 아니요, 그지?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다가 이게 최고 취약점이 뭐냐면 남자한테는 여자가 취약점이요, 여자한테는 남자가 취약점이요. 그래 안 그려? 맨날 여자가 그렇게 저기라 조심해야 돼. 남자는 요새는 여자 조심해야 돼. 그래 안 그려? 사무총장님. 문제라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그래 안 그려? 또 보살들은 남자 조심해야 한다니까. 내가 금기하고 있는 것 3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바람난 거 말 안 하기. 이건 원수가 돼도 보통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욕하면 좋은데 부처님까지 막 욕하고 대들러. 2번째는 궁합 좋다 나쁘다 안 하기. 그거 난리나. 알겠지? 네. 3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또 하나가 있어. 그건 말 못해. 그 3가지는 아이가 금기사항이야. 말 안 해야 돼. 그건 뭐냐. 3번째는 이게 고칠 수 없는 게 뭐라고 하냐면 사상이요, 신앙이요. 알겠지? 종교요. 이거는 부처님도 어떻게 못하고 스님도 어떻게 못해. 알겠지? 그래도 그것도 중도로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요. 맞지? 내가 약간 모질라긴 한데 아는 것도 있어. 우리 수석부 회장 재밌어 죽어 지금. 내가 모질란다는 게 최고 좋아해.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큰 모든 것을 역경을 견뎌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불하시잖아. 그치? 네. 부처를 이루어서 5비구한테 하니까 5비구가 맘먹은 거 아니요. 야자 턴 거 아니요. 옛날 생각하고. 그렇게 부처님이 그러잖아. 니들은 나한테 야자 하면 안 된다. 나는 니들하고 틀린 사람이니라. 나같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반말해도 여러분들 나한테 반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처다. 그렇게 니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성제 고진멸도로 설하는 거 아니야. 고진멸도. 그러면 맑고 청정하고 부처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착한 사람, 어진 사람 되는 거를 쭉 가르친 게 불교의 시초 아닙니까? 네. 그러지? 그걸 하시다가 45년간 그래서 그 양반이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설법하고 길에서 돌아가셨어. 그랬죠? 네. 그래갖고 사라수 두 그루 이렇게 쌍사라수 밑에다가 자리 피고서 북쪽으로 머리 두고. 알겠지? 원래는 여기 사람들이 좋은 자리라고 그래갖고 서쪽을 바라다보고, 여기 옆구리를 전부 땅에 대고 이렇게 눕는 걸 최상의 길상 자세라고 그래. 들어놓는 거. 알겠지? 예, 그렇게 하시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북쪽으로 산소 머리를 쓰는 것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유래가. 알았나 몰랐나? 예, 그 역사가 지금 69년이 된 거예요. 여기서 정유생이 있나 몰라. 닭띠가 69세인데 69년, 부처님 연대가 닭띠 그 정유생 나이로 가는 거야. 내년엔 70년 아니야? 그래 70살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 오늘날 생각지 않게 이 콩구멍만한 게 앉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고.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럽죠. 살얼음판 걷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이 살아생전에 잘 살았다, 편안하다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저 세상 갈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분들이
많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천상천하무여물 시방세계 용무비 세간 소유와진견 일체 무유여불자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성불되소서.